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좀 많이 여러분들이 익숙한 제목이죠.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이 전도서의 말씀을 인용해 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 제목을 지은 이유는 말씀을 준비하려고 오늘 말씀을 딱 묵상을 하는데 제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어요. 이걸 읽고 나니까 딱 느끼는 감정이 이거였어요. 헛되고 헛되니 참 헛되구나. 불쌍하기도 하고 애석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런 삶을 살지 않아야지, 나도 이런 삶을 살지 않도록 조심해야지 하는 경각심도 갖게 됩니다. 특히 이 사울의 마지막을 보여주는 본문은 우리에게 이 헛되다는 느낌을 굉장히 강하게 주고 있어요. 사울의 헛된 모습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은 두 가지만 좀 크게 보면, 첫 번째 헛된 모습이 뭐냐면 바로 이름값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구하여 얻은 자라는 뜻이 있고요, 또 하나가 듣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저는 그렇게 많이 배웠어요. 사울이 바울이 됐다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잘못된 해석을 좀 은혜롭게 하려고 사울은 큰 자였는데 바울이 되어서 작은 자가 되었다. 예수님 만나면 이렇게 작은 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뜻으로 굉장히 많이 배웠는데 이건 잘못된 해석이고요. 물론 바울이 작은 자인 것은 맞습니다. 바울이 작은 자이다 보니까 은혜스럽게 하려고 이제 사울을 큰 자라고 해석을 한 건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큰 자가 아닙니다. 구하여 얻은 자 또는 듣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한 왕이신 그 하나님으로 만족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불안했어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오감에 너무나도 민감한 존재예요. 오죽하면 홍해바다 가르고 갈라지는 그 사건 뒤에 엄청나게 많은 기적을 겪고 시내산에 있는데 모세가 하나님 독대한다고 시내산 올라가는 40일을 못 기다려가지고 황금송아지를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사람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불안함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왕처럼 우리도 좀 눈에 보이는 왕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말은 좋아서 요청이지만 닥달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얻게 된 왕, 그렇게 하나님께 구해서 얻게 된 왕이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의 뜻이 구하여 얻은 자, 이름하고 똑같죠. 비록 시작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만 사람의 뜻대로 또 얻은 자였지만 이름에 또 다른 뜻이 뭐라고 했죠? 듣다. 이 듣는 것을 잘만 하면 충분히 의미 있고 바른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어떤 걸 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으면 됐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사울은 자신의 이름값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고요, 또 사무엘의 권면도 듣지 않았고 아들 요나단의 그 충언도 듣지 않았고 다윗의 그 진실된 말도 하나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사울의 삶이 바른 길로 갈 수 있었겠습니까? 절대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누구도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게 되면 절대 바른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길잡이가 있어야 돼요. 그 길잡이가 무엇이냐?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말씀인 것이죠. 문제는 이 말씀을 사모하지도 않고 또 들으려고도 하지 않으면서 세상의 복을 또 누리고 싶고 또 구원의 은혜를 또 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마음을 버리지 못해서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헤맨 것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 기나긴 광야 생활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8장 2절과 3절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2주면 들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40년 동안 헤맨 이유가 바로 이렇게, 이것 때문이래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하자마자 시내산에서 1년 동안 신앙 수련회를 한 것이 아닙니까? 그 시내산에서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배운 거예요. 그렇게 이제 배워놓고 들어가면 됐어요. 바로 앞에 가나안 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 지파 한 명씩 해서 12명을 정탐을 보냈죠. 40일이 지난 뒤에 그들이 와서 하는 말이 무엇이었어요? 여호수아하고 칼렙을 빼고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 땅을 주리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어떤 말만 했습니까? 눈에 보이는 말만 했어요. 눈에 보이는 말만 하면서 두려워 떨었고, 이들의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똑같이 두려워 떨면서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38년을 더 광야 생활을 유리하게 된 거예요. 결국 듣는다라는 것은 귀로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걸 가지고 행하는 것까지를 또 의미하는 겁니다. 사울이 이 자신의 이름처럼 이 듣는 것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오늘 본문과 같이 굉장히 자신도 허망하게 죽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그 3명의 아들까지 싸그리 그날 다 죽습니다. 결국 이 왕조, 이 왕의 혈통이 거기서 딱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물론 사울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초창기에는 정말 잘 들었어요. 대표적인 일이 바로 길르앗 야베스를 암몬의 공격에서 막아준 것, 그 사건이에요. 암몬이 길르앗 야베스에 선전포고를 했죠. 그들이 너무 두려워 떨었어요. 일주일만 좀 기다려라. 이스라엘 전체에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절규하는 소리, 그 소리를 들은 사울이 그 소리에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분노를 해요. 거룩한 분노를 한 거죠. 이때 사울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라고 표현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마음에 새겨졌다라는 겁니다. 이게 감동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거룩한 분노를 하면서 그 한 겨리의 소를 잡아서 다 각을 다 뜹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보내면서요, 거기에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뭐라고 했냐면 사무엘상 1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행했더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총 33만 명이라는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모이게 됐고 또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인해서 암몬에게 대승을 거둡니다. 어떻습니까? 이 일로 인해서 길르앗 야베스는 사울이 정말로 큰 은인이 된 거죠. 이 일의 결과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정말 사울이 정치 잘 못했어요. 좋아하는 사람 없었고 그렇게 존경하는 사람 없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이 죽고 그의 갑옷과 시체가 블레셋의 그 신당과 또 성벽에 걸리는 수치를 당했습니다. 왕이 이런 수치를 당했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는데 그 소리를 듣자마자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었냐면 모든 장수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한 마음이 되어서 그 사울과 그 사울의 세 아들의 그 시체를 목숨을 걸고 가서 다 거둬둡니다. 목숨을 걸고 거둬와서
화장을 하고요, 장사를 지내는데 7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애도를 해요. 이게 11절에서 13절의 내용이에요. 어떻습니까? 사울이 그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나오는 놀라운 결과인 거예요. 그런데 본문 4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모욕을 당하지 않도록 옆에 무기를 든 자가 항상 있거든요. 왕 옆에는. 그 무기를 든 자에게 나 할례받침보단 저놈들에게 내가 수치를 당해서는 안 되니까 네가 나를 좀 죽여다오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 말을 듣습니까? 듣지 않습니까? 듣지 않습니다. 누구처럼? 사울처럼. 왕이 말하는데도 감히 듣지를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무기를 든 자예요. 가장 자기 곁에서 신뢰하는 자, 내 무기를 맡기는 자, 생명을 맡기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어느 누구보다 이 왕의 말에 순종을 해야 되고 순종을 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결국엔 자신과 가장 가까운 이 사람조차도 듣지 않는 이런 헛된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신앙생활도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에서 사람이나 이 지명의 이름은 대부분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좀 의미 있게 지어졌습니다. 대부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사울의 이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이름인 이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름값을 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고 이름값을 하지 못하는 인생이 헛된 인생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의 이름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이 그리스도인답게 그 이름값답게 값지고 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반드시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말씀 그 자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고는 우리는 절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값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오직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으시고 말씀으로 거룩하게 사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울의 두 번째 헛된 모습은 뭐냐면 바로 자신이 직접 해결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 말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자기 삶이니까 문제를 자기가 해결해야지 그게 무슨 말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생각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주체적인 생각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후부터는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놓아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받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사울이 이 진리를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입니까? 그 아말렉과의 전투 때문이었어요. 물론 이제 그 전까지 많은 불순종을 저질렀지만 이 아말렉과의 전투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진멸하라, 싸그리 없애라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울이 아말렉의 왕 아각도 살려놨죠. 그 아말렉의 귀한 것들 다 살려두거나 또 남겨놓았어요. 이것을 후에 이제 사무엘이 알고 막 책망을 했습니다. 그때 사울이 하는 말이 뭐였어요? 제가 이거 하나님께 좋은 것 드리려고 그래서 남겨놓은 겁니다. 이렇게 허울 좋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사실은 자신이 그 아말렉과의 이 전투에서 승리한 그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갈멜에다가 자신의 기념비를 세우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사무엘상 15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아멘. 사무엘이 사울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이스라엘이 왕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스스로 작게 여긴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순종했다라는 뜻입니다. 작은 자니까요.
큰 자의 말을 들어야죠.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러지 않는다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15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자, 여기에서도 듣다라는 말이 나오죠. 청종하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름값을 하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값진 것을 남겨놨다라는 이 사울의 말이 거짓말인 것이 어떤 단어에서 나오냐면 탈취했다. 탈취했다라는 말을 통해서 딱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스스로 작게 여겨서 해결만든 인생을 살았을 때에는 왕이 되었고요, 형통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기가 이제 높은 자가 돼서 자기가 직접 해결하려고 하는 그 인생을 살게 되니까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된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사울처럼 자기가 직접 해결하려는 인생을 살게 되면 그것이 곧 하나님에게 악하게,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그런 인생, 헛된 인생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결과가 무엇이었냐? 15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자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뜻대로 사는 것, 자기 계획대로 사는 것, 이게 다 점치는 죄와 같고 우상 숭배하는 죄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겁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내가 해결하려는 인생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께 해결받는 인생을 산다는 건 무엇이냐?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는 사울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거부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자기가 직접 버린 적이 없어요. 단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자기가 그 영광을 받으려고 욕심을 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하셨어요? 네가 나를 버렸다. 그렇게 평가하신 겁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저 말 안 들었으니까 몇 대 맞고 혼나는 이런 그런 류의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버리는 것하고 똑같다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걸 용서받고 사는 것이지, 은혜로 용서받았다고 해서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을 하신다면 내 삶의 운전대를 이제는 손에서 놓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식의 말씀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오죽하면 원수가 없는 님도 하나님의 손에 맡겨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자,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아무리 억울하고 그 원수가 눈에 보인다 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께 맡겨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찬양 중에도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이 찬양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의 억울함을 대신 갚아주시는데, 이 역사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역사인 거예요. 우리 힘으로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도요, 그렇게 해서 원수 갚는 거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놀라운 결과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를 왜 합니까? 하나님께서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안 하고 하나님께 맡길 거니까 하나님이 대신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누리는 순간부터 우리가 겪는 문제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서요. 그러면 이제 제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문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울에게는 이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이 믿음이 없어서 결국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사울의 입술에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이에요. 사람이 죽을 때 되면 철든다는 말도 있듯이 이제 죽기 직전이 되면 지나온 세월에 대한 후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름 생각할 시간도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입술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질 않았어요. 아무리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버림받았다 해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도 했었고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도 봤었고 하나님을 찾기도 했었어요. 그러면 찾았어야죠. 이 순간만이라도 찾았어야죠. 그 마지막 순간에 찾아서 회복된 사람이 누구예요? 삼손입니다. 삼손이 사사로서 일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 그 힘을 가지고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고 죄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두 눈도 다 뽑히고 힘도 다 잃었고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됐던 그 비루한 인생의 그 마지막 끝자락에서 누구를 찾았습니까?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이 힘을 주셨고 그때 그 두 기둥을 무너뜨림으로 인해서 삼손이 자기 멋대로 그 힘에 취해서 살면서 죽였던 블레셋의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을 그 한순간에 죽일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회복되는 겁니다. 내 비록 탕자처럼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아버지께 돌아오면 우리를 다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선배 목사님들의 목회하셨던 이런저런 간증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참 배울 것도 많은데요, 좀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도 간혹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말 믿음 좋은 분이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었는데 막상 임종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간혹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추인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라고 그렇게 권면을 해요. 그런데 그것을 도무지 듣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건강했을 때는 누구보다 하나님 일에 앞장을 섰었고 예배도 한 번 빠진 적도 없었고 모든 일에 솔선수범을 해서 성도님들에게 그 존경을 그렇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죽음을 앞두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고 슬픈 현실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사울이 이 안타까운 모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찾으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이 되어버립니다. 왕이면 뭐합니까?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면 뭐합니까? 신앙생활 70년 하면 뭐합니까? 교회를 10개를 세우고 내 가진 재산 다 팔아서 해외 선교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다 소용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직접 운전대를 잡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인생은 결국 헛된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가진 것이 없고 누린 것이 없고 남는 것이 없으면 헛된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헛된 인생은 하나님이 없는 삶이에요. 하나님은 없고 나만 남는 인생이 바로 헛된 인생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찬양 부르는 것처럼 그 찬양의 가사와 반대처럼 오히려 주님이 죽고 나만 펄펄 살아있는 인생이 바로 헛된 인생인 것입니다. 몸만 교회에 있고 마음은 세상에 지금 나가 있는 인생이 바로 헛된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고 철저하게 대비를 해도요, 아무리 우리가 힘과 능력을 키운다 해도 하나님의 섭리를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울만 해도 보세요. 그렇게 아둥바둥 살았지만 결국 화살을 맞았어요. 그런데 화살을 맞은 것도 그 블레셋 군사들이 저 왕이다, 그렇게 표적을 두고 화살을 쏴서 맞은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이스라엘 군사에게 의례적으로 공격하는 그 화살에 맞은 겁니다. 이미 사울이 하나님의 타깃이 됐기 때문에요, 아무리 그가 피해도, 아무리 그가 대비해도 이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그 화살이 사울에게 맞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울 보십시오. 어떤 것도 해결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의 왕이요,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셔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실컷 열심히 살아놓고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이름도 아니고 예수님을 주인 삼아서 얻게 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한 번뿐인 인생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해결받으면서 이름값을 제대로 하는 참되고 참되니 모든 것이 참된 행복한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손들어 믿고 고백합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구를 붙잡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운전대를 다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께 붙들림 받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진리의 길로, 거룩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이 헛되고 헛되니 헛된 삶 살지 않도록 정말로 말씀을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되고 참되니 모든 것이 참된 의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이 너무나도 불쌍합니다. 하지만 이 불쌍한 모습,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경각심을 가지고 늘 깨어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이름값,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값을 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